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졌으며 예수님 믿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온전히 주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그 정도면은 어디 뒤지지 않고 우리 아들도 저 닮아가지고 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눅들지 않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도들을 저에게 입장에서는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일 앞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주로 앉으셨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조금 이렇게 버릇이 좋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있고 우리 어른들 앞에 앉아 계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예수 믿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라고 살펴봤더니요, 하나 분명한 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니까는 그 삶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하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특별히 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고요, 무엇을 해도 누가 제일 미우냐면은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안 드세요? 아니, 들어봐야 알죠. 근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피아노 좀 쳐요. 유치원 때 한 3개월 배운 걸로 제가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노래를 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 아이는 참 이 다음에 커서 노래 잘할 것 같아. 그랬는데 이 노래를 못하는 게 그렇게 이게 열등감 가질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특별히 그 여학생들 앞에서 노래 부르려면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 열등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노래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게 됐느냐? 아니야, 기도 너무 했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냥 이제는 있는 대로 살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을 봤더니요, 그래도 괜찮더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게 열등적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약간 그 도시적인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또 피부도 이게 물광이라. 그래서 오늘 별로 이렇게 특별히 바른 거 없지만은 열심히 바른 사람보다 훨씬 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자족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믿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교할 사람도 없고 속상할 사람도 없고 또 화날 것도 없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것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명을 분명히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가끔 이제 한국에 가면은 중학교, 소위 말해서 어릴 때 콜리게 시절 때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때 이렇게 한 10대명 모여도요, 제일 제가 잘났어. 하여간 이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해도, 그러나 자존감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회복됐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격까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신다,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빠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귀한 시간 나 이제 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언제 내가 속상할 틈이 있고 언제 내가 마음 가운데 분할 틈이 있느냐, 내 그런 거 이제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뭐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물질에 축복받는 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가정도 온전하게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자유로우며 주 안에서 즐거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즐거운 일들이, 기쁜 일들이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축복이 멀리 있거나 남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또한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 그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 파랑새란 게 있잖아요. 그 파랑새는 찾아 나섰더니 결국 보니까 집안에 있더라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서 자족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가 됐으니까 로마서를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로마서는 대략 5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넘버 1,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나? 거기에 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마지막은 어두움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죽음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럼으로써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틀려서 내가 뭘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먼저 오심,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늘 그 신앙 행위에는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은요,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부족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성경은 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실을 해도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에서 거두시겠습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는 동안 부족하고 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분이 되셨어요.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쫓아가듯이 막 달려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8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얼링한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분명코 우리는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면은 구원 받았는가?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 혹시 이거 취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으니 그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니 바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구원은 반드시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좋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멘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조금 마음 가운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렇죠. 반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그것도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도 너무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죄송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구원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좀 짧게 할게요. 이분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방인들 먼저 구원시켰는가? 그럼 유대인들은 버린 자식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 그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은 그 자격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따른 답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약속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의 충만을 누리기 원한다면 거룩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함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증거될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며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큰 줄기인데 이 가운데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대체 우리가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들은 뜻밖에도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의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는 차원에서 끝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사실 구원의 참 기쁨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을 통하여 충만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런 구원의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약속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이 문제예요. 신앙의 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왜 우리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답은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충만케 하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 약속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친하지 않아서 불화가 생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와 더불어 원수되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의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으니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가끔 아버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학자금을. 근데 이제 학자금이 올 때는 꼭 이게 편지가 함께 옵니다. 도민아 뭐 잘 있니 하면서 쭉 있는데 그 편지는 한 2초만에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수표를 뚜렷하게 봅니다. 대체 얼마를 주셨는가? 내가 2,000불 보내달랬다고 설마 아버님이 2,000불 보내주신 것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쫙 봐요. 그러면은 글씨가 어떻게 써있는지 상관없이 그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면요, 은행에서는 무엇을 뚜렷하게 보냐면은 내 얼굴을 뚜렷하게 봅니까? 안 가보셨어요? 내 입상을 뚜렷하게 봅니까? 내가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안 봅니다. 그 은행원도 뚜렷하게 뭘 보냐면 수표를 봅니다. 그리고서 이 수표가 가짜인가 아닌가 침도 한번 발라보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전산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잔고에, 이 수표 쓴 사람의 잔고에 거기에 얼마가 있는가 조사한 다음에 딱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품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은행원은 그냥 무엇을 보고 거기에 잔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저를 대접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큰 금액이라면은 저에게 뭘 주겠어요? 커피 한 잔 주겠지. 왜냐하면 귀한 곡이 되었으니까는. 내가 옷을 잘 입었다고 커피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수표에 얼마나 써있냐에 따라서 내가 고귀해지기도 하고 내가 초라해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화평한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정죄함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가는 배를 탄다고 했을 때 그 배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결국은 제주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선하고 있다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오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과 일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참 어떤 때는 내일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요, 신앙적으로 내일 일은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성막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무려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정막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최소한 모세에게만이라도 야 내일은 저기 가니까는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짐 싸들고 떠나가야 돼.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밤이 됐습니다. 그럼 불기둥으로 변하는데, 그 불기둥이 만일 새벽 3시에 떠난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기둥 떠날 때 나는 더 잘래,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간다 하여도 결국은 우리가 간등간등하게 뒷공문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데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남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게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과 목자의 관계라 이거예요. 양들은 그 갈 날이 어느 곳인지 어느 장소인지 몰라도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이렇게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학교 떨어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비즈니스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직장생활에 위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결국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경에서는요, 자주 바울 서신에 사용되는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복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함으로 네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네가 나 안에 거함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4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은 인생인 줄 이미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찾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우리를 협박할 때, 여러분, 그 협박에 우리는 결코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탄은 그래요. 너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안 들어? 너 죽을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죽음의 마지막은 어두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 이거예요. 죄이 없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끌려 나온 간음한 여인이 있는 걸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죄 사함의 역사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하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Peace with you. 너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너의 삶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제 평안히 살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하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아, 예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참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역사되어지는 평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으니 너희의 삶의 고단한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2절의 말씀인데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으면 해방되었지 뭔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정죄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칭의거든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가는데 이 성화의 삶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삶도 여러분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 실패되느냐 하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실력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주셨으면서도 무엇이 부족하여서 성령 받으러 했을까? 가만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남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터치하여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게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까지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드리 안에서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없는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고백하는 것이 선한 마음은 있으나 그 선한 마음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 많이 보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통독 결심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사건이? 잠깐 내려보세요. 연초에 성경 통독 결심하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이 좀 있으세요? 물어볼게요. 성경 통독 결심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3일 후에 안 읽을 거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손 들라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마음은 제가 보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뭘 못해, 그렇죠? 자, 마음으로만이라도 여러분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만이라도, 야,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라 이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죠. 내 구원 받았나? 그것도 손 들어볼래요, 한번? 그러니 이게 헷갈리는 거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 결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통독하시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 용감하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성경 통독 때문에 게을러지면요 다리 하나 분질러 주세요. 아예 그냥 누워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성경이라도 읽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냥 성령의 법이면 성령의 법이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그냥 죄의 법이면 죄의 법이지 왜 죄와 사망의 법일까? 이건 아주 여기만 쓰이는 독특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그냥 죄의 법, 다른 곳에는 그냥 성령의 법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죄의 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성령의 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고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들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여러분 시기하면서 그 얼굴에 햇살이 있습니까? 에? 남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이 그 얼굴에 해피함이 있습니까? 없죠.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요 온몸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결국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까지 반드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오늘 2014년도에 결심하거든 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결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사망까지. 그래서 시기하고 분내는 가운데 결코 평화가 없고요 결코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 상태를 사망의 상태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똑같은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죠. 이게 바로 생명이라 이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신자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착하게 살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 안에 거할 것이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두 소리가 들려요. 육신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 가운데 영혼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용서함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누굴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이성은요, 누구를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분노요, 시기한다 그러니 얘기하지, 왜 시기합니까? 아니 멀쩡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최 장로님, 이고든 장로님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이 시기할 만한 일을 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합니까?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분노할 새치기 하니까 분노하는 거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니까 분노하는 거고, 그 떼어먹은 인간이 다시 괴로 오니까 분노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노는 타당한 것임에 맞음에도 그것은 죄의 열매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지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해보면요, 그게 기쁨이 돼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양보하려니까는 손해를 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양보할 때 주의 영이 기뻐하시니 내게 더해지는 것이 더 충만한 것을 이제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해요, 양보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해요, 이제는 섬기려고 해요. 이제는 먼저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 때 내게 손해보는 것보다 내게 충만한 것이 더 많음을 저는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런 것이 좀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즐겁고 감사해요. 여기 가운데도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김의 사람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섬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밉고 원수 맺고 화내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세요. 그 가운데는 죄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두워져서 누가 망하게 돼 있느냐? 내가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미워하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여도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